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살까요? 보통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사람은 사랑만 주면 뭐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아무리 사랑만 있어도 손가락만 빨고 살겠냐.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사랑은 뒤로 밀리고 이제 돈이 있어야 산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뭐든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이 없으면 우리가 만족함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감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설교 3장 21절 한 절만 읽었지만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니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 핵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본래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닮은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복을 다 주셔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힘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데 얘가 돈 갖고 태어나는가, 명예 갖고 태어나는가, 그거 보는 부모 없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 자체로 감사하고, 나를 닮은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에 감격하여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냥 건강에만 차려다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 나가에 바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본래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창조의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1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으로 여기셨던 것이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러면 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함께 행복하게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조금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때 그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스스로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왜? 그건 로봇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왜?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지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 가운데 같이 지냈지만 결국 뱀의 꼬임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의 본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요, 처음에는 부모 그늘 안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소망이, 우리 그 하준이나 솔지나 부모 그늘 떠나면 얘들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부모 그늘 안에서 애들이 자라가요. 근데 소망이 주화 정도만 돼도요, 얘들이 부모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밖에 나가자고 하면 자기들이 머리를 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따라가고 안 좋아하면 안 간다고 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자기들끼리끼리 있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커서 우리 함께 특성했던 우리 친구들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사실 그게 좋은 거지만요, 또 그게 불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첩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의 본래 마음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즉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 스스로 모든 걸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꼬실 때에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유혹돼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미 2장 18절에 네가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비둘 수 없어서 그들의 불순종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심판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하는 거였어요. 에덴이라는 뜻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진정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의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스스로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범위권 밖에 있는 에덴 밖으로 추방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러한 신앙의 사이클은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의 사건인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 아버지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벨은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눈에 도끼 안색이 변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죽일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인데 자기가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살인의 죄 때문에 가인도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심판을 통해서 추방시켜서 유리방황하는 길로 보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달랐다는 맛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인생들을 가만 내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라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의지의 극치로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려서 탑을 멈추게 만들어 버리고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져서 나라와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범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것처럼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족쇄한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서 가출한다든지 자기들 스스로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집을 나가면, 여러분 선전하시잖아요. 집 나가면 말 안 할게요. 개고생한다고. 집 나가보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벗어나려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 그러므로 네가 또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살아갑니다. 주의만 있으면 된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안 되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지금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연속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걸 내가 깨닫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 되면 내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의 죄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어려움, 힘듦의 추방의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요 그냥 보듬어 줄 수 없습니다. 왜? 죄 있는 사람을 보듬어 주고 싶어도 보듬어 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로 오면 그냥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있는 상태 가운데 그들을 그냥 품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들을 품어줘 하나님과 함께 눈물의 상봉, 함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었었던 3장 2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물로 그들이 범죄를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할 때 그들이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해 입혀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이 가죽 옷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는요, 뭘 입었습니까?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잖아요. 햇빛이 뜨거워갖고요, 자기들 스스로 벌거벗어서 아무런 옷도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그냥 내 살갗이 옷이었는데, 근데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부끄러움, 수치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습니다. 하지만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아무리 견고해도요, 햇빛이 2-3시간만 받으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보여요. 어떡합니까? 또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추방할 때는요, 반영구적인 가죽 옷을 해 입혀서 세상에 나가서 유리방황할 때에 그들이 옷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벨이 가인 죽이고 그를 추방하여 내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표를 그에게 찍어 주었죠. 그래서 그 누군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표를 보고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방황의 사건 속에서도 가인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의 가족들과 방주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이 세상을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머져 있었던 것.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와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언어를 흩어서 다 흩어버리셨지만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에덴의 행복의 동산으로 함께 행복의 모습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져 성경 전체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대대로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죄악의 모습 가운데, 저주의 모습 가운데, 또는 내 스스로의 범죄로 인하여서 힘들어 있을 수 있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건 아무리 어떻든지 간에 내 모습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죄가 없는 것 같고 모르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가주고 그 은혜의 손길이 나의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숨 쉬고 살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얻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형이 있는데 그 형은요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지 마음이 두둑합니다. 지갑이 비고서는 밖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돈이 있으면 안주를 얻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 삶에 깃들어져 있는 어려운 모습들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묶어놓으려고 하니까요. 묶어놔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저주스러워도 그 안에 나의 은혜가 있음을 네가 보기 원한다. 내 은혜의 손길이 너와 같이 하고 있음을 네가 깨닫기 원한다. 그걸 알면 그 은혜의 자그마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한순간 에덴의 밖에 황량한 곳, 먹을 곳이 없는 곳, 누군가 나를 위협하여 죽일 수 있는 그곳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가죽옷,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지만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 밖에 나가서 다른 엄청난 위협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호해 주시는 표가 있구나. 그래도 내가 추방당했지만 나는 죽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같이 하고 있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다 죽어져 버렸습니다. 황폐됐습니다. 그 방주에서 내렸던 노아의 눈에 들어왔던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 안에는 이 엄청난 재앙과 온 인류의 심판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이 인류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죽옷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는 일어서고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아무리 내 삶이 축복되고 내 삶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입니다. 광야예요. 즉 사막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환경으로는요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온도를 적당히 사람 살기 가장 좋은 온도를 맞춰주십니다. 에어컨 필요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만나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굶주리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서 먹였고, 쓴물이었을 때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먹여주셨고, 그들이 불평할 때 고기까지 날려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광야 40년 길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그러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보는 자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겨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 환경의 어려움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한 일보다는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 찡그리고 살고, 그리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제가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3장 21절만 읽은 것은 가죽옷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 에덴 동산의 복의 자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한매듭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들 겪어옵니다. 힘든 과정들 왜 없겠습니까? 개척하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다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척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제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상 찡그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웃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그 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고 우리의 위기를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드럼도 필요하다니까 드럼도 주시고, 신디도 필요하다니까 이제 신디도 이제 옵니다. 이런 사소한 거지만
사실 큰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 사소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한미듬교회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한미듬교회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은혜로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미듬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목사인 저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도, 여러분의 소원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가죽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가죽옷을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러분, 가죽옷은 어떤 짐승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피를 흘려서 죽여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로 가죽옷이 생겼고, 그 가죽옷의 은혜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 죽인 결과물로 가죽옷을 얻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은혜는 피 흘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으로 주어져 있는 피 흘림의 은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 상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가 있다. 너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너를 죄 때문에 심판했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 은혜의 결정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이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결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그 은혜가 내 것이구나 라고 거저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거든요. 거저 내가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죽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입혀져서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죽옷, 오늘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 하나씩 입고 가시는 거예요. 네. 다 입으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냥 입으시면 돼요. 어떤 가죽옷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던 그런 말미암아 만들어진 구원의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옷 입은 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죽옷을 내가 입었다라고 마음 먹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과는 내일이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로 인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웃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당면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서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신기하게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다 이렇게 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미동교회 우리 모든 성님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